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2024년 1월 7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늘찬양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1월 첫 번째 예배를 온라인으로 또 드리며 나아갑니다. 각자의 처소는 다르지만 우리가 영으로 어디서나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265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불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예배하는 그 어디든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와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2024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저도 병원에서지만 함께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현장에서 만날 때까지 저희가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짧게 그 전에 생각해 봤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평소에 올리던 말씀 영상과 오늘 예배 영상이 서로 다른 점이 있거든요.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예, 평소 저희가 유튜브나 밴드의 영상을 올릴 때는 설교만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구영신과 또 오늘 주일 예배는 설교 전후에 모든 순서가 포함되어 있죠. 아유, 목사님 힘든데 왜 그렇게 전체를 올리세요?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배에서 설교가 제일 중요하지만 이 설교가 또 예배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설교 전후에 찬양과 기도, 이 모든 순서가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모든 순서가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필요 없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보니까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좀 번거롭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예배 순서를 지켜서 온전히 드리면 좋겠습니다. 또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집중하기 힘든 것을 또 고려해서 핵심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현장에서나 온라인에서나 동일하게 그렇게 온전히 드려지길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유익한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묵상책 본문을 따라 저희가 계속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망이나 소원이 있으신가요? 저에게도 지금 생각해보면 살면서 가장 간절하게 바랬던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군대에 관한 것이었죠. 남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나라에서 신체 검사를 무조건 받게 합니다. 저도 검사를 받았고요. 이 검사 결과를 이제 봤는데 사지 멀쩡하다고 군대를 가야 된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머리도 뭐 잘 쓰는 건 아니지만 몸보다는 잘 쓰니까 머리 쓰는 건 좀 하겠는데 이 몸 쓰는 거에는 정말 너무 자신이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있었는데 또 제가 거의 유일한 반주자이기도 했거든요. 제가 군대를 가면 2년 동안 그 개척교회에 그 귀한 반주가 없어지는데 어떡하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 교지에 선배가 쓴 경험담 중에 카투사라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매주 주말마다 뭐 휴가를 주고 집에 갈 수 있답니다.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뭐 당시에 영어 시험도 치고 뭐 40일 새벽 기도회도 막 이렇게 다니면서 결국 이렇게 또 합격하게 됐습니다. 잘 갔다 왔습니다. 아침에 그 자다가 합격 문자를 이렇게 딱 받았는데요. 그때의 그 짜릿함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스크린샷으로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물론 이 합격하고 나서 뭐 또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찌됐건 그래도 하나님이 그 들어주신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뭐 모든 소원들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반대로 들어주지 않으시는 그런 소원도 있습니다. 뭐 이루어진 소원이든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이든 뭐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 너무 많기 때문에 말할 수 없지만 저만 그런 소원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과 또 안 이루어진 소원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생각하고 계신 소원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들을 말씀에도요, 이런 소원이 등장합니다. 이미 저번 주 말씀에 들어서 아시죠? 바로 요단강 동쪽에 서서 약속한 서쪽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었죠. 왜? 무슨 일 때문인가요? 바로 민수기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합니다. 이게 단골 레퍼토리인데, 왜 이곳까지 오게 해가지고 막 우리를 힘들게 하나? 이럴 거면 그냥 애굽에서 죽는 게 더 낫다 이러면서 이 모세와 아론의 속을 퍽퍽 긁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죠. 하나님은 이제 바위의 명령에서 물이 나오게 해라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서 백성 앞에서 바위에 대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그 말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위 앞으로 갑니다. 백성들도 불렀어요. 자, 이렇게 백성들이 바위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나 이제 다 그 백성들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위에 명령을 하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백성들의 불평이 너무 짜증나니까 이게 실수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물을 나오게 해주면 됩니까? 이러면서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 탁탁 이렇게 때리죠. 아니, 하나님은 명령을 하라 그랬는데 뭐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그랬을까요 싶습니다. 이게 지팡이로 이렇게 두 번 바위를 때려버렸죠. 그래도 물은 많이 나왔고 불평하던 백성들이 물을 마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 때문에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돼요. 뭐냐? 모세와 아론, 너네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다라는 벌이죠. 이번 이 사건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너무하시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죠. 지금까지 모세가 어떻게 백성들과 지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공격하러 가야 되는데 미리 정탐꾼을 보냅시다. 스파이를 보내서 그 땅이 어떤 곳인지 한번 봅시다. 얘기를 해요. 이제 모세는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하지만 원래 가장 좋은 반응이 뭡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뭐 당연히 이길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정탐꾼 안 보내도 우리가 바로 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반대하지 않았죠. 결국 그렇게 이제 정탐꾼이 갔다 오고 나서 막 이제 악평을 하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하나님이 무슨 이런 땅을 주셨대 하면서 악평을 하니 그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역을 하죠.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냅니다. 앞에 바위를 지팡이로 친 사건도 또 광야에 지내면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에 보면 이스라엘 모두의 책임이 되기도 하는 거죠. 어찌됐건 이 꼬리가 꼬리를 물고 계속 죄가 죄를 낳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으로 같이 벌을 받은 아론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그때 받은 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못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생각하죠. 그런데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아름다운 그 땅이 너무 보고 싶고 또 가고 싶은 겁니다. 이제 모세가 그래서 기도를 드리죠.
모세가 이제 기도를 드리고 뭔가를 바랄 때는 대부분은 이제 백성을 위해서 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기도 또 이 소원은 특별해요. 왜? 이번에는 모세 자신을 위해서 진지하게 구하는 겁니다. 너는 갈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은 들었지만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찬양하고 또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이렇게 간구하다, 부디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의 느낌은 정말 강합니다.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그러죠. 무릎을 탁 꿇으면서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예, 그 이상이고요. 강도를 만난 사람이 제가 다 드릴게요. 제 목숨만을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할 때에 그런 정말 간절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모세가 하나님께 소원을 말하죠. 하나님, 제가 정말 그 땅을 보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저도 저들과 함께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죠. 하나님은 안 된다. 이것으로 만족해라.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말거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아무 대답 없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하니 가나안 땅을 보고 싶으면 저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봐라. 네가 직접 이렇게 보지는 못하더라도 눈으로는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더 말씀하세요. 너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데리고 잘 건너갈 수 있게 도와주거라.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를 리더자로 세우고 잘 격려하고 용기 내게 해주시는 일까지가 바로 모세의 몫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모세가 참 민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모세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한 건데 사실상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 소원조차도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신 거예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한 모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알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께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으십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먼저 백성의 유익이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못 들어간다 라고 하셨을 때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말씀을 보니까 맹세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시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누구나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그 대단한 모세도 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배웠던 그 백성들이 이렇게 벌 받은 모세가 같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뭐야? 자칫하면 이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고 또 죄를 지으면서 어차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사랑했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또 모세는 동쪽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 그 장지를 아직도 못 찾고 있고요. 덕분에 모세가 자연스럽게 또 잊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일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신으로 모셔지는 상황을 봅니다. 모세처럼 대단한 지도자도 또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죠. 오히려 이렇게 잊혀짐으로 인해서 모세가 또 다른 금송아지가 돼서 우상으로 섬겨지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이제 모세는 잊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 죽음에 있어서도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백성 안에는 여호수아도 있죠.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불러서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이제 믿음의 1세대들의 일은 끝났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의 일이 또 다른 사역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모세의 사역과는 정말 다른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길 바라요. 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라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유효익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죠. 뭐 가장 뻔한 얘기 뭡니까? 누가 복권에 당첨됐는데 다 뭐 유흥하고 돈을 탕진하고 이혼했다. 지금은 뭐 혼자 불쌍하게 산다더라. 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게 더 나았습니다. 모세의 소원도 틀림없이 또 이런 소원이었어요. 모세 생각에야 내가 지금 더 오래 살면서 더 오래 이 자녀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또 없을 텐데 생각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당연히 분명히 더 좋은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계속 또 전쟁하고 안 그래도 지금 나이가 나이인지라 힘든 건강에 수고만 더 할 뿐인데 이제 너 고생했다. 할 만큼 다 했고 수고했으니 이제 거기 땅에서 말고 나와 함께 지내자. 가나안 땅 말고 더 좋은 천국에 들어와라. 그것이 모세의 바람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들의 소원을 가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해결되면 내 인생이 평생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할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요. 그 행복 금방 적응돼가지고 평생 가지 않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만 이뤄지면 이제 난 다른 어떤 소원도 필요 없어. 정말 그 한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러던가요? 대부분 그 다음 소원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유익한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원이 있어요.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원, 이루어진 소원,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소원 참 많습니다. 이루어진 소원에는 감사하시고 또 이루어지길 바라는 소원에는 우리가 또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소원에는 오늘 말씀처럼 또 이루어지지 않아야 유익한 이유가 있었노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유익한 소원이 있음을 알고 모세와 같이 나의 바람보다는 또 하나님의 바람으로 더 큰 유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늘찬양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유익한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 소원 중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아야 유익한 소원이라는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종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었는데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압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의 바람보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바람이 더 유익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모든 뜻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행복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억울한 일 주를 위해 참는 것,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억울한 주를 위해 참는 것 주를 위해 비록 짧은 작은 삶 비록 짧은 주 뜻대로 사는 것 주 뜻대로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동안에 헌금은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늘 찬양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